저는 2026년도 우리 교회에는 건축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또 각 가정들마다 개인마다 사업과 직장, 또 자녀들을 향한 비전과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 비전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두신 비전입니다. 내가 욕심대로 하지만 않는다면 이것이 나의 탐욕이나 물욕이나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소원을 두시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며 도전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비전. 2026년도 이렇게 걸어가거라, 이것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땅을 보상받고 건물에 대한 값을 보상을 받고 우리가 2026년도 하나님 은혜 안에 열어주심 안에서 교회가 기초를 놓고 건축이 진행되어질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입니다. 이 지역의 광주 성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들, 또 길을 잃고 있는 많은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뜻이 오늘 이때에, 그리고 2026년도, 그리고 앞으로 진행되어질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이 비전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규명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비전들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비가 온 적도 없고 비가 잘 내리지도 않는 지중해성 기후인데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산 꼭대기에 있다가 산 중턱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의 크기가 운동장만큼 큰 그러한 규모로 지어라. 이것을 장장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노아는 비가 온 적도 없고 그리고 바닷가에서 짓는 것도 아니고 산 중턱에서 지어야 할 이 방주를 보면서 보이는 현상대로 한다면 지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그 믿음이 비전이 되었고 그 비전을 성취하는 구원의 문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 가운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도록 내가 그렇게 너를 통해 나라를 세우고 풍성한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 나이가 75세입니다. 사라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식이 없어요. 가진 것은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창세기 12장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말씀 의지에서 보이는 환경은 별 볼 일 없고 부정적이며 보이는 환경은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다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판단되는 환경 속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결국에 400년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강력한 민족을 일으키사 가나안을 땅을 주시고 정복케 하셔서 그곳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땅이 있고 돈이 많아서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이 지역이 열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과 더불어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허락하신 건축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한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재정적인 상태를 본다면 도저히 건축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할 수 있는 배짱도 저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어떤 결단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믿음으로만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만 성취되는 것, 출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굉장히 엉뚱한 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엉뚱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 하면요, 좀 전에 북쪽에 있는 시날 땅에 있는 왕들의 연합 5왕이 연합을 했고 저 남쪽에 있는 소돔 왕을 중심으로 6왕이 연합을 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북쪽이 승리를 해서 소돔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되고 사람도 물자도 노량물들도 다 북쪽으로 가지고 이제 빼앗겨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소돔에 있었던 자기의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됩니다. 두 딸도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318명이라고 하는 자기의 가신을 이끌고 밤중에 올라가서 야간 기습을 합니다. 그래서 5개 왕국의 연합군을 이기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도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에는 여러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 가운데 하나,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은 연합하고 교류하지만 아브라함은 교류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동맹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승리 주시는 승리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너의 씨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고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셨고 승리를 허락하셔서 결국에는 롯도 되찾아오게 되고 잃었던 물건들도 다 되찾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14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두 가지 마음이 교체하겠죠. 국뽕해가지고 어깨 뽕해서 굉장히 자랑하고 굉장히 기쁨과 만족함에 도취가 되어 있든 아니면 그들의 보복, 다시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다시 연합해서 쳐들어와서 아브라함에게 보복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1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말씀이 뭔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실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그 성공과 승리 배후에 언제 보복당할 수 있는가, 언제 기습 공격을 당해서 자신과 자기의 가신들과 자기의 처자식들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을 것에 대한 불안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환경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불안함이 존재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아, 네가 받았던 축복, 너가 얻었던 승리, 이 승리보다도 더 큰 복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5 왕을 내가 정복했다마는 그들이 다시 규합을 해서 전쟁을 벌여서 너에게 쳐들어올 것을 내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큰 방패, 너의 방패는 바로 나다. 그들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사람의 수가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나 여호와, 언약하시는 여호와가 바로 너의 방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를 살리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열방과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열방과 민족이 다 주께로 돌아올 그날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 비전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보호를 말씀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도 마찬가지, 자녀들을 향한 길도,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축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벽돌을 쌓는 것입니까? 돈을 투자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이게 교회 건축이 맞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수단일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다음 세대를 수용하고 많은 사람에게, 지역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장소가 되는 것뿐만 아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돌아오고 불신자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장소가 광주 성림교회 미래에 세워져야 할 성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뭘로 세워야 합니까? 믿음의 순종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단순히 건축을 해서 벽돌을 올립니다, 인테리어 했습니다가 아니고 건축을 해갑니다, 인테리어를 합니다, 땅을 어떻게 합니다, 도로를 깝니다. 이 모든 과정이 믿음으로 하는 순종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는 거, 업자 선정하는 거, 진행하는 모든 과정, 믿음을 실어야 돼요. 믿음. 눈에 보이는 것만 준비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뭣도 해야 돼요.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계산해야 된다. 그 계산이 현장에 나타날 때는 건축을 해서 기초를 쌓을 때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장이에요. 뼈대가 올라가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현장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주변에 보이는 환경, 어려운 환경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경들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란 뭐냐? 오늘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두려움을 넘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믿음. 환경과 여건은 불리하게 돌아갈 때, 미래가 캄캄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미래가 가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있는 나에게, 두려움과 불안이 나에게 있는 그러한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내 마음의 비전과 꿈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5장 1절,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현실이 두렵죠.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되어질까? 막막합니다. 그때 두려움보다도 환경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사업을 생각하고 직장과 자녀들의 문제, 이 많은 소원들을 우리가 성취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앞두고 있을 때도 가능할까?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의 5나라를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가지고 그 나라의 왕들을 아브라함에게 무릎을 꿇히게 만든 다음에 그 불안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존재들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뭘 하십니까? 그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눈을 바꾸십니다. 자, 아브라함아 너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워하고 있는 환경만 바라보지 마라. 환경 바라보면 너 불안하지, 두렵지, 언제 쳐들어올지는 모르니까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내가 행복과 승리를 맛보고 누릴 수 있을까? 너 답답하지? 환경이. 너 그거 바라보지 마라.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너의 방패는 너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너의 상급과 축복은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많이 이뤘기 때문에 너가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고 결과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방패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은 바로 나 여호와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깔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믿음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종교하고 똑같아요. 이걸 가리켜 세속주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속주의. 교회를 나오면 아주 신화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루는 것도 없어요. 현실이 막막해요. 그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있어요. 바라는 것 바라고만 있으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어집니다. 소망하는 것이 이루는 동기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잔재주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환경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2026년도를 걸어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여러분의 미래 인생도, 교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는 아무런 걱정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앞으로 내 미래는 꽃길만 펼쳐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사람들을 다 연단받았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다룸을 받고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고 비전을 주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갔던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과 어려움의 현실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들이 평안하게 걸어간 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연약한 그들, 보잘것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비범하게 사용하시고 능력 있게 세워주셨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하신 하나님, 비전을 주신 하나님, 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묵묵히 순종해 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말씀 따라서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두려움 당연한 겁니다. 미래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지금 어떤 질병을 가지고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막 힘든 인생들을 살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는 길이 아니고 한 가지 이상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어려움들을. 2026년도도 그것은 피할 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문제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내십니까? 해답이 있으니까 내십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으니까 감당할 것 수준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제일 먼저 영광을 받으십니다. 문제를 통해.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아이러니합니까? 분명히 고난과 연단과 아픔인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어떻게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 문제를 푸시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짜잔짠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면서, 마치 나 죽었네 하는 드라마에서, 이제는 끝장났네 하는 중국 드라마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바람 타고 나타난 멋진 남자를 통해서 구출을 받는 것처럼 허황되고 황당무계한, 소설보다 더 황당한 영화 같은 중국 드라마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비전을 따라서 순종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므로 환경이 두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지금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 비전을 이루는 믿음만이 해답이니까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을 읽어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에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말씀의 뉘앙스가 뭡니까? 핵심의 뉘앙스. 지켜줄게, 복 줄게, 그런 말씀이죠. 지켜줄게, 복 줄게.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저는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 하나면 충분합니다. 사실 너무 계산이 복잡해요. 우리 너무너무 계산이 복잡해요. 신앙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해요. A에서부터 B에서부터 납득이 돼야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돼야만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시니 믿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다 신학박사하고 여러분들이 다 도통해버렸죠. 완전히. 인간의 짧은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니요.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저주를 주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두 번째로, 믿음은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겁니다.
자, 15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15장의 배경이 한 10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75세에서 85세가 됐을 때. 근데 10년 동안 하나님 뭘 안 주시냐 하면은 씨를 안 줘요. 열심히 맛있는 거 먹고 몸에 좋다는 거 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75세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식을 준다 그랬는데 열심히 노력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씨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아이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나는 너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며 너의 방패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뜸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해서 내 집에서 길리운 자 되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에게 내가 상속을 물려줄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뉘앙스는 뭔가요? 하나님이 이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 걱정하지 마라. 너의 방패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지극히 큰 축복과 상급이다. 내가 그렇게 줄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지금 상한 마음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10년 동안 왜 나에게는 자식을 안 주시나요? 왜 10년 동안 하나님 주신다고 해놓고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시고 그대로 지금도 계시나요? 그래서 속상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식 줄 거 없습니다. 내 집에서 자식처럼 길린 종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엘리에셀이거든요. 걔를 상속 잡아가지고 하나님 민족 세우세요. 나는 남자의 능력, 여자로서 우리 아내가 생식 능력 다 사라졌으니까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니까 끝났거든요. 제일 쉬운 방법으로 가십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 천국을 믿는다. 기도를 믿는다. 말씀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게 뭘까요? 맹목적인 것입니까? 그냥 믿으면 돼. 믿습니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구원해내신 구원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지금도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아닌데 그분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고 그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기에 이 말씀을 믿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비전을 향하여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뭘 많이 계산합니까?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눈에 보이는 셈법이 밝아요.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야죠. 그러나 이것만이 내 능력만이 보이는 환경만이 전부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축복이다, 너의 방패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는 뽀로록 시간이 지나서 또 한 15년쯤 돼가지고 뭘 하느냐 하면 하갈리를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사라가 찾아와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당신 늦기 전에 애기 낳아야 되겠어. 내가 이집트에서 데려왔던 하갈이 여종, 그 여종을 통해서 젊으니까 아이를 낳으시오. 그럼 그 말 듣습니다. 불행의 시작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엘리에셀은 결코 너의 후사가 될 수 없다. 그가 내 후사가 아니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다. 반드시 너와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주는 자녀야만이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좀 이 부분에서 좀 주의 깊게 들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건축도 마찬가지, 비전도 마찬가지, 인간의 가능성, 수치, 돈, 계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수치로 설명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걸 깨닫습니다. 숫자로 보거나 수치로 보면 안 돼야 돼요. 정말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까마귀라는 것을 보내십니다. 이 사람이 안 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뜬금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아이고, 일이 되니까 우리는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제는 끝장이야. 얘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연말 계산을 딱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허락하셨던 은혜를 주셨던 까마귀들, 은혜를 주셨던 도구들이 있어요. 도구들이 가문을 일으키시고 사업을 일으키시고 자녀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광경들을 체험하는 거 얼마나 신기한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우리의 계산을 초월하기 때문에 믿음이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입니다. 도구.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어떤 우리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신뢰하며 걸어가는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마게도냐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환경은 열악한데, 환경은 안 되는데 나는 보는 것 같고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파송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나아가리라.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유럽이 복음화되고 아시아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발자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우려는 이 교회의 비전, 건축,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열어주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거나 낙심절망하지 말고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삥 둘러서 가게 만드시면은 하나님 선한 뜻이 있겠죠. 지름길로만 가야 하나님 뜻입니까? 삥 둘러서 가게 하고 어떨 때는 꼬불꼬불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일을 이루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러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놔야 돼요. 계획하고 준비하고 다 해도 성령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 이것을 뭘로 바라보면 좋겠습니까?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므로.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약속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세 번째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장 5절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절. 자,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참 우리 주님이 참 멋지신 분이에요. 그를 텐트 밖으로 딱 나오게 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상중에 만났으니까 텐트 안에서, 지금 밤이에요, 밤. 텐트 밖으로 딱 나오게 해요. 그리고 하늘을 딱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별 세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야가 열리기 시작하면 현실을 바라봤던 내 안에만 갇혀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믿음의 시야가 열리면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너가 보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하늘을 바라봐라.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므로 결과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믿음의 자세, 믿음의 태도, 믿음의 확신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헌신하시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따라 나아가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건축, 그리고 2026년도 계획을 세웠던 마음의 소원을 주셨던 것들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믿음 없는 자리에서 두려워만 하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비전을 이루는 믿음으로 여러분 인생과 삶을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은 언제나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 뜻을 붙드는 거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는 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여기에 헌신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 후에도요 10년 내지 15년 더 연단하십니다. 100살이 됐을 때 아이를 주세요. 99세 때에 또 찾아오십니다. 25년이 되어서 약속 주신 지 25년이 딱 되었던 100살 때, 99세 때 24년도에 찾아오셔서 25년, 그 100살이 됐던 그 다음 해에 사라에게 잉태의 소식이 있고 이삭을 낳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며, 이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뭘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함을 바라보고, 우리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 떨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비전 이루어 주시기를, 비전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선한 손이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2026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두려움을 뛰어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